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만을 나타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사님들만은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베베 집사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고 여러 바울 사역과 같이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목사님들만 하나님 동역자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A는 B고 B는 이렇게 도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더 깊이 보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꾼들, 그들을 오늘 바울은 우리는 바울 공동체죠. 바울 공동체. 여기 평신도도 있고 사역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왜? 하나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받고 단순히 그의 성도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동역자를 목회자로만 여기지만 실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제가 사실 이 설교는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준비한 설교예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해도 아직 때가 아니다. 1년을 제가 끈들였습니다. 오늘 70주년이어서 더 이상 뜻만 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과 비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고 수용 못해서 싫어요 막 눌러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아는 이유는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떠나갔어요. 도중 하차했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커서 떠난 것인데 이렇게 그만둔 사람을 바울은 더 이상 동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까지 하죠. 그러나 바울에게 붙여준 동역자, 오늘 우리라고 표현한 이 동역자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진리를 알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교사의 일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동역자고 곧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사나 목사가 동역자가 아니라 이런 각오와 행동의 결단에 의해서 세상이 갈라놓을 수 없는 목숨 건 동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만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평신도 동역자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끝날 거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를 말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참 제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서 담임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제가 더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동역자로 헌신된 자들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밭을 함께 수많은 영혼들의 밭을 개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 성도들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사와 영혼을 세우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만 주신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맡길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 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질 때 이 과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아름다운 바울 공동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이 집을 수리하는 바울과 같은 일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수같이 어떤 집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평신도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 전도가 됐고,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정신 가지고 마가 같이 도중하차는 이런 뜻이 다른 도중에 갈라 나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이게 사람에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동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니까 바울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게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다, 우리가 했다고 그 사람들을 쫙 16장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면서 전국의 사람이 됐다 후에 돈과 일이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과 사역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또 바울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들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돈과 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돈과 일이나 세상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내 사적인 일들을 많이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수고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전도에 디모데도, 실라도, 브리스길라도, 에바브로디도도, 베베 집사도 모두 함께 아파했고요,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헌신돼서 같이 고난받고 매도 같이 맞고 같이 옥에 갇히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갖고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끈끈한 이런 사역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한 몸이 돼서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죠. 바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바울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편안한 목회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보니까요, 그런 교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가 다 쏟아보면 성도는 목사 배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에게 모든 걸 쏟으면 목사가 성도를 배신하거나, 진짜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별로 찾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득과 내 것을 취하고 내가 얼마나 유익하냐, 내가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성공할 수 있냐, 단물 없으면, 유익 없으면 다 발로 차버리고,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쉽고 편하게 뭔가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썩어지고 같이 녹아지고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냐.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옆 사람에게 보면서 인사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가족입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 가족처럼 하지 못하죠. 사실은 진정성을 잇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공동체만큼은 이런 중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 바울의 정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하나님 믿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다 일진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였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수리하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였는데 아볼로라고 학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 기가 막히게 하고, 교회를 막 인원수를 부흥시킨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가가지고 설교 딱 듣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뭐라고 하십니까?
다 좋은데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뭐요? 했더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 가르치면 이 아볼로 목사님의 사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영적인 아주 여러분 코치를 딱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빠집니다. 근데 아볼로가 끝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여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예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근데 바울에게 듣고 훈련 받은 게 있는 거죠. 야, 정말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많다고 부흥된 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평신도가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노가대 뛰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에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야, 이게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평신도인데 목회자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바울처럼 쓰시는 장면, 뭐 에바브로디도가 죽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난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는 아무나 되지 않고 정말 헌신되고 하나 돼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전국을 위해서 이런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12제자, 나와 함께 죽는 데까지 나아갈 그 동역자 제자를 세우는 데 모든 걸 쏟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예배 드리는 서비스로 끝나고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을 향해 같이 가는 동역자입니다. 목숨 걸고라도 같이 갑시다. 이런 주님이 부르시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에는 관심 없고 이것을 헌신하려고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신앙과 은혜만 받고 가면 되는 거야.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곳으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세우려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는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전국을 위해서 이런 정말 같은 비전과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사역의 현장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림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생활만 유지하는 하여튼 그런 어떤 기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과림교회에 떨어져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신라처럼 하나님의 귀한, 지금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나중에 정말 후대에 수많은 사람이 이야, 이건 엄청난 역사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이 동역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동역자라기보다는 그냥 성도로, 하나님의 밭으로, 케어받는 밭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나 주님이 찾았던 그 사역과 하나님이 바울과 그 공동체를 통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마가와 같이 도중하차하고 뜻이 다르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타이틀을 줬는데, 우리 과림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목사도 성도도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고, 이것을 비전 가지고 가는 거죠. 저는 연주팀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연주팀들이 정말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이 섬기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거는 정말 고마움의 작은 표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전공자들이 폐의사역자라고 해서
페이를 받기 위한 사역을 하는 거죠. 페이 사역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이 때문에 뭉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과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비전, 이 비전 때문에 뭉쳐지는 거죠. 할렐루야. 비전 때문에 뭉쳐지는 사람, 비전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지난번에 아까 말씀했던 POP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막 통곡하고. 그 팀의 멤버들이 전공자도 아닌데 잘도 하지만은 비전 때문에 그냥 뭉친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다 유급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다 유급인데, 근데 대부분 유급의 단점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뭐 아쉽다기보다는 잘하고 계시지만 좀 그런 식으로 더 올라가는 좀 비전 가지고 뭉쳐지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도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걸쳐있는 분들도 분명하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으면 여기가 동네에 유일한 거야. 여기를 나가는 거죠. 근데 시대가 좋아져서 딱 열리면 내가 여길 꼭 갈 이유가 없어. 내 집도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교회의 진정한 메리트는 동네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뭔가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같은 동역이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듯, 여러분 주의종 담임 목사의 비전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뭉쳐서 비전을 가지고 뭉쳤을 때 돈을 떠나서 얼마나 내가 여기 교회에서 내게 혜택을 줬느냐를 떠나서 내가 정말 비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적당히 하고 발을 뺍니다. 저는 원래 이제 좋아하는 거는 적당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힘은 기고 확실히 가려면 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나도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원하는데요. 우리 과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것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꾸고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도록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중심과 가치를 세워진 그들 속에 하나님이 무리를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 바울 공동체 너희를 통해 내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수많은 땅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어떤 교회 한 교회가 한 게 아니라 그 동역자들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갔잖아요. 우리들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게 그냥 구멍가게 과림동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과림동으로 출발됐지만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또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 동역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비전을 앞두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목숨을 걸고 애써서 수고할 수 있는 형제라는 세상의 그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이 믿음의 형제요, 예수 안에 가족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셀 리더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귀한 겁니다. 동역자는 어디까지나 바울의 동역자죠. 디모데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 리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꿈, 바울에게 주신 기전,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 계획과 섭리가 바울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 거죠. 디모데도 붙이고 브리스 아울라, 힐라를 붙이고 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연결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동역자이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과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처럼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브리스길라의 일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입니다.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사명이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실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디모데 사역은 물론 다르지만 디모데 사역은 어디나 디모데 개인의 사역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인 것이죠. 사역은 따로 있는 것은 동역자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협력자, 동역자, 사역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역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자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엔 동역자였어요. 뒤에는 갈라섭니다. 바나바도 사역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협력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같이 같은 목적으로 일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바나바는 협력자일 뿐인 거죠. 바울의 동역자가 있듯 담임 목사의 동역자일 때 이 모든 일들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바울이 디모데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12제자와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면 세례요한을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성령이 여러분 감독자로 주의 종을 세우시고 피로 값주시게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꾼을 동역자로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과림교회를 맡기신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될 때 진정한 이곳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력하게 한 가족처럼 바울의 공동체처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담임자를 과림에 보내시고 꿈꾸게 하신 담임자의 비전은 곧 과림의 비전이고 이것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사역과 비전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시듯 한 교회는 그 한 교회 자체가 꾸는 꿈과 비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듯 담임자의 비전과 꿈이 곧 그 교회의 비전과 꿈이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과림교회 A라는 일을 해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근데 어떤 A라는 지금 있는 기존의 목사님이 이 A라는 비전을 이루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저때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이 목사님은 이런 비전이 있으니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게 옮겨요. 이 A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골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비전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동역자를 찾아요. 근데 문제는 세례요한 때 세례요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일에 동역자들이 또 있었지만 그 동역의 일에 야 세례요한 네가 네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네 비전이지 왜 우리 비전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어디나 예수야 네 얘기지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너랑은 달라 하면서 선을 걷던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라는 말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 리더들을 보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 그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꿈꾸게 하시고 그들이 비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의 전도 사역,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더 왕성하게 이루게 하시듯 주의 종들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듯 이것은 단순히 문은수 목사 하나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과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건 목사님의 꿈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 비전을 이뤄가기 시작할 때 이 뜻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된다면 이 일은 함께 이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비전 사역에 대한 반대자나 아니면 여러분 그냥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목사 혼자는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전의 사역들을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바꿔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바꿔 말합니다. 주의 담임자들의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아름다웠던 것은 바울과 정신이 같고 태도가 같고 뜻이 같았다는 거죠. 디모데들 보내든 에바브로들 보내든 브리스를 아굴라를 보내든 같은 신앙과 같은 영성, 같은 방향, 같은 동선, 같은 태도, 같은 중심이 있는 거죠. 오늘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려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돼서 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역들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이럴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도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을 쓰신 하나님을 도운 것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 말하면 야, 그게 바울을 도운 거지 하나님 도운 거냐? 그게 목사 도와준 거지 하나님 도와준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말하는 전도사들, 그런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뭐가 뭔지 똥인지 오분인지 영분별 자체도 없고 영분별의 은사도 없고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학교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일 사역할 바에는 알바 뛴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없는 일이라면 노동이죠. 노가다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돈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협력자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렇지만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공동체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뜻을 바울을 통해서 그 동역자를 통해 이뤄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리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에 동역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비전과 그 일을 위해 동역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충만되니까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 돼서 오직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동역되는 거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가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 비전과 이것이 분명하면 목회자와 성도와 싸울 것도 없고 같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갑시다. 이게 되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 속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제 흘러갔던 것처럼 주님의 피로 값주기 사신 이 교회를 성령님이 또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해나가면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감동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께 더 힘써야 될 줄로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죠. 이 뚜렷한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과림교회도 이런 그냥 건축하고 그냥 성도만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것들을 같이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비전을 저도 꿈꿔야 되고 그런 비전이 있을 때 나눠도 이건 목사님 생각이지 뭐 이렇게 아니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같이 갑시다. 목사님에게 감동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같이 이 일을 위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내 정말 자존심도 내려놓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 갑시다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과림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들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한번 따라서 동역자는 함께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만 크게 동역자는 함께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동역자는 뭐라고요? 함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몸만 함께가 아닙니다. 아내가 저와 돕는 배필이고 제 아내잖아요. 근데 사모일지라도 함께 마음을 갖고 비전을 같이 가고 그 일을 위해 힘들어 같이 돕고 나간다는 함께라는 이 동역이 없으면 아내는 동역자도 될 수 없는 거고 아내일지라도 협력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는 이 함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엔 동역자였어요. 나중엔 동역자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하는 그냥 협력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역자는 바울의 동역하는 일에 브리스와 아굴라가 같이 고난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수고합니다. 이게 함께예요. 내가 목회가 힘들면 아내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이거 함께가 있다면 돕는 배필 동역자인 겁니다. 아내가. 그러나 목회하면서도 아내가 이런 일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가 사라지면 아내는 될 뿐일지언정 동역자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장로들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수많은 직분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 동역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직분인데 이게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 따로 교회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이렇게 따로 교회가 가는 동역자의 의미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적다고 봅니다. 동역자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6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바울이 바라보는 성경관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자.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럼 바울이나 하세요. 이러면 동역자는 안 돼요. 그냥 케어받는 밭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밭. 그러나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죠. 자,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그 뒤에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즉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 동역을 통해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치고 함께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어려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외면당한 것처럼 바울은 나도 그리스도의 동역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같이 그를 위해 고난 받는 거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붙은 바울을 향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정신, 십자가 정신 갖고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 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사역했다고 알아주냐,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받을 상이 있고 동역자인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거죠. 저도 우리 과림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건축과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뤄가면서 부족한 주의 종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과림교회를 향한 비전과 뜻을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는 일들에 같이 동역해서 이 모든 일들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고난과 가시밭길지라도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지십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까 사역자, 동역자, 협력자가 다 다르다고 했죠. 이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해 없이 여러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에서 나중에는 사역자로 바뀌었죠. 같은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을 갖고 같이 방향해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또 이렇게 분리됩니다. 우리 지방에는 36개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근데 동역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뭔가 저랑 친하게 제가 오사리 기도원 집회라든지 또 이번 유스 원크라이에 같이 하는 오인성 목사나 김상전 목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협력자입니다. 협력자. 사역을 협력하는 존재예요. 예. 그러면 과림교회에서 같은 비전 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정전두사, 윤준사는 저와 같이 과림의 사역을 위해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 목사님 일이고 나는 적당히 내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동역자는 아닌 거예요. 협력자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은요, 동역자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사역을 협력하면서 선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에게는 반드시 또 리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받아서 가는 리더가 있고, 철저히 의견차로 동역자는 나누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진 것은 동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브리스와 아굴라, 이렇게 나눠지죠. 이 사역이라는 것이 바울이 있고 그 바울을 통해서 감동받은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있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바울만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주신 일들이 있다면 같이 해나가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나는 주님과 어떤 사역자인가라는 겁니다. 협력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제가 말씀했죠. 동역자는 고난에도 같이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게 동역자예요. 협력자는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는 나도 주님 일을 할 뿐이지요, 이겁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협력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동역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들 통해 이뤄가신다고. 자, 여러분은 나는 담임 목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적당히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협력자입니까? 아니면 목사님들 하나님 일하고 나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나랑 그냥 알고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바울과 베드로, 물론 그 사역자죠.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사역을 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속에 따로따로 가는 하나의 동질성은 없어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사역을 하고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죠. 그럼 우리 과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담임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협력자입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그냥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같이 동역자하는 동역자입니까? 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림교회와 어떤 관계인가? 협력자입니까? 적당히 필요할 때만 가끔씩 해주는 협력자입니까? 아니 과림교회 사역 따로 나 사역 따로 하는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동역자입니까? 끝으로 나는 우리 과림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협력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제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여기 이 관계들은 다 동역자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죠. 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은 하고 청년 사역도 일을 하고 뭔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있고 윤전사가 있고 일을 해요. 적당히 그냥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일을 해. 예배를 돕고 영상 넘기고. 그러나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진정성의 의미에서 같이 가자는 동역자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주를 맞이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평상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실 문은수 목사야, 너와 함께 같이 너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디모데 같은, 정말 에바브로드 같은, 베베 집사 같은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한 동역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실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안 해도 제 동역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같이 삶에는 동역자지만 하나님의 일과 비전에는 동역자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동역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많아지고 튼튼해지냐에 따라 이 교회는 세상에 감당 못할 교회가 되어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의 부르심과 비전과 뜻이 선명했을 때 주님이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처음에 금식하다가 바나바를 붙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이 있을 때 더 잘 이루어가시도록 하나님은 디모데를, 실라를 붙여주십니다.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사람 선택, 마가 선택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떨어져 나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저렇게 그냥 마가를 쓰자고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바나바랑 갈라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디모데와 실라를 언제 붙여주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16장에 보면 15장에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어려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바울이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16장에서 바로 디모데,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동역자를 딱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충성하려고 할 때 세상의 환경이 안 받쳐주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한 동역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그 방향성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더 많은 동역자를 이루게 하셔서 브리스와 아굴라를 다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영적인 공감이 있을 때 더 동역이 생기는 건데요. 아무쪼록 주께서 쓰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들이 느껴질 때 동역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역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동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목사의 일이야, 이것은 교회의 일이야, 주님 일이 아니야 하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지 아닌지를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 수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친해서 도와주는 거랑 동역자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주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 아버지가 헌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되고 내 믿음이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사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목사님 에휴, 안타까우니까 목도 쉬어가면서 하니까 불쌍해서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감동과 비전과 하나님의 이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계시다. 내가 이 일을 돕는 것은 문은수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문은수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요. 이게 될 때 이게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에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단순히 여러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프리스길라 아골라가 공사 중에 안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까? 그러면 목숨 못 걸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친해서가 아니라 과림교회에 그냥 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평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가봅시다. 뭔가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영적인 핵폭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평생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 그런 마음 안 주십니다. 이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거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걸 쏟겠다, 순교까지 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동역자라고 하는 차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서 나도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역자예요 라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와 담임 목사와 또 하나님의 그 일들 앞에서 적당히 도울 때 도우고 치고 빠지는 협력자 정도로 있는지, 전적으로 그 일에 나의 삶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임원들이 70주년을 맞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도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내가 왜 헌신해야 돼요? 내가 왜 제대로 내 몸을 안 사려고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적당히 하고 적당히 빠지면 되지. 미련하게 그렇게 다 쏟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에 모든 걸 붓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행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한두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진실성 있게 같이 좀 힘들고 뭐 다 맞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렇지만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이럴 수 있는 이런 동역이 막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리더들과 우리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앞에 동역자인지 사역자인지 협력자인지, 나는 과림교회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또 주님이 부르시고 세운 이 종, 주의 종 문은수 목사를 보내셨는데 문은수 목사를 통해 이러실 하나님의 일들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과림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 앞에 나는 협력자인지 동역자인지 사역자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다시 한번 뭉쳐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비전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찬양에 특화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좋아하는 건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좋은 거라, 희송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단순히 좋은 게 아닌데 심장이 뛰어요. 음악이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워갈게요. 이건 한두 번 느꼈던 감동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찬양도 이렇게 하려고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물론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비전이 있어서 우리 신축 성전에서도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특히 노래만 잘하는 거 말고요, 정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비전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부흥의 용광로가 돼서 굳어진 심령들의 그 굳은 심령을 녹여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알곡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 말고요. 제가 주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들의 일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영혼을 영적으로 신부무장을 시키는 그런 큰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의 비전을 하나님 오래전부터 제게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목적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 비슷하겠지만 제자를 올바로 세워가고 예배가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참예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던 그 참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이 땅에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은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더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고 운전으로 섬기는 분 귀하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각자가 셀 리더로서 뭐 여러 가지로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 비전을 품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좀 함께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좀 세워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 아마 이 중에는 그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비웃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이걸 갖고 속으로 코웃음 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일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설교를 안 했습니다. 아니 2년인가 1년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면요 우습고 비웃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마치 비웃는 요셉의 형들처럼 비웃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을 정말 이곳에 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죽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면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이 일에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성도가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바울의 동역자처럼 헌신된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과림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한, 만일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마가가 아니라 다른 신라를 보내주시겠죠. 저는 이것이 뭐 여러분들을 뭐 물갈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꿈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과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로 헌신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나중에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케어만 받을 뿐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많은 영혼을 같이 살리고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도 그릇도 영성도 하나님의 환상도 비전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